오늘 이 복음서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죠. 지역적으로 갈릴리는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야말로 한적한 시골 마을 동네의 풍경이라면, 예루살렘은 도성이었고 도시였으며, 특히 예루살렘은 성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늘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율법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율법학자들 중에는 일부가 이 하나님의 성경, 즉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친히 손으로 필사하여 남기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못하도록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건네는 말에는 언제나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번번이 예수님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간계와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더는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아가 제사장들까지도 이런 의도와 음모에 가담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서기관은 좀 달라요. 좀 다른 인물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 28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는 좀 다른 서기관 중 한 사람. 그들이 그 앞에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몰아넣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그 대답이 참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중 그 한 사람은 알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판 함정은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 납부의 문제였어요.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어서 부활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거기다 올마맵니다. 이래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가? 자, 그 논쟁을 이 서기관은 옆에서 쭉 지켜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을 저렇게 골탕 먹이는구나. 예수님을 저렇게 넘어뜨리는구나. 그들의 말과 언어의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이 서기관, 이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서기관 역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필사하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상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막을까?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이 한 서기관은 저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세우는구나. 그래서 잘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렇죠? 아, 예수님이 이 문제도 잘 대답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한 서기관의 생각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과 질문이 얼마나 모순되고 엉터리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것이죠. 자, 이 문제는 당시 율법학자들이 벌이는 논쟁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 논쟁이 뭘까? 율법은 구약에 드러나 있는 율법만 하더라도, 그리고 명확하게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문장만 해도 613가지가 됩니다. 그 613가지에서 파생되는 율법의 조항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뜻도, 나의 의지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었고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압축해 놓은 것이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이 율법이 그 10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그거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둔 것이 10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오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13가지 아니 그 이상이 되는 이 수천 수만 가지의 이 율법 중에 그럼 하나를 딱 뽑으라면 주님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이거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 논쟁이 어느 정도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별로 어떤 다른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공동성서전과 구약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해설의 첫 번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 첫 번째 되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들으라 이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신앙과 믿음이 생겨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하고 있는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이게 어디서 툭 튀어나온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이 아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른다? 아니요, 아는 건데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대답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지. 그리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지금 있구나라고 기대했던 오늘 이 서기관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아는데? 맞아요 주님? 그거 맞습니다. 그거 압니다. 이거 너무 좀 평이하잖아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어 놓으셨습니다. 붙여 놓으셨습니다. 같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로 분리되고 따로 다른 것이다 라고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보게 하시고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전까지의 율법은 다 쪼개놨어요. 다 나눠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딱 하나로 묶으셨어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내 이웃을 사랑. 이것을 이어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저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명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가? 저걸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저렇게 저의 삶이 그 말씀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늘 과제고 늘 물음표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느낌표와 마침표를 찍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따로 띄워놓고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가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 이해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과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둘이 다른 게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와 같은 일을 고쳐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 갖게 하시고 바른 말 하게 하시고 그잖아요. 그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사랑이 뭐예요?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뻔히 아닌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두 개를 왜 같은 선상에 놓고 계셨을까? 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놓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제1계명 하나님 사랑을 어기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고 삶의 계명이 어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을 찾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기를 원할까?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룩이어야 된다.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놓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 그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르냐? 같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한 서기관이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최초의 신학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신학자예요. 이게 신학 박사.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결국은 맞습니다. 선생님 옳소이다. 당신이 정답이십니다. 그게 뭘까?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은 단순히 성전을 다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신학 박사의, 신학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어쩌면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은혜를 나눈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되게 할까? 이 궁리를 하고 앉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당신의 말씀이 참이니이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당신이 정답이십니다. 저는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정답은 주님이십니다. 정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사람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여기 하나님 사랑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쓰면 이건 좀 뭔가 달라요. 특별히 우리 신학에서는, 이 신앙에서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가 아닌가가 여전한 논쟁과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논란이죠? 그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 사랑의 사랑도 아가페인가?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논란인 거예요. 이게 논쟁점입니다. 지식적인 사랑, 깊은 우정의 사랑, 본능적인 부모 자식의 사랑, 관능적인 남녀 간의 사랑, 이 같은 의미가 아가페에 쓰이지 않아요.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가페는 아가페,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거 가능하다.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가페인가? 조건적이잖아요. 복 주시면, 잘 되게 하시면, 성공하게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면 우린 항상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잘 하면, 헌금 잘 하면, 봉사 잘 하면 내가 너를 자녀로 받아줄게라고 나온 성경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여전히 이 문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에 관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중계명으로 걸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거를 묶어버리셨어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 이건 첫째하고 둘째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웃 사랑이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가능성, 불가능성, 결국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은 것을 고민하고 이와 같은 것을 부여안고, 야,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이것이 정말 될까? 결국은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전히 그 사랑이 나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부터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출발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중계명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이 이중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이어주어야 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되새기는 것, 마음에 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계명이라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계명, 바로 아가페 사랑의 계명. 근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과 반응은 신앙과 믿음이잖아. 그렇지.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웃사랑, 글쎄, 과연 그게, 여러분,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때는 내가 사랑 주었는데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그 사랑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면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배신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거 치유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상처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상처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알고, 쓰다듬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딜레마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사랑에는 나는 완벽하다, 내 신앙과 믿음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이웃사랑,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사랑을 줬다가 상처로 돌아오고, 이거 어떡하지? 반응이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아가페 무조건이라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사랑에 우리는 끊임없이 네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과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은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놀라게 했던 신앙과 믿음.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지혜롭게 말함을 들으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가까이 있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가까이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가페 사랑의 이중 계명은 실현 불가능한 거야. 그건 안 돼. 그냥 다만 비슷하게만 할 수는 있겠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는 그저 비슷한 것만 찾으면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정의입니다. 저스티스, 정의예요.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 아가페 사랑에 가깝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해 가는 것이야말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목회자고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놀드 니버는 지금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데오 주변에 물이나 수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미국의 산업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동차 산업입니다. 포드, 제네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이 모든 대규모 공장들이 바로 이 오데오 주변에 있어요. 이게 왜 러스트벨트냐?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다국화되어 가지고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로 공장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왜? 인건비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3대 자동차 회사가 다 그곳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황폐한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잡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3일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실 때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 지역이구나. 근데 20세기에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했던 라이놀드 니버 목사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쳐다보면서 참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뭔가 이거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냥 비슷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까지는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현실주의적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모랄맨, 임모랄 소사이어티라는 책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서울대 연구대에서 논술 시험으로 보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라이놀드 니버 목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절대로 이거는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봤어요. 불가능한, 그러나 가능한 것은 뭐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구원받은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인 사회와 모임은 비도덕적이 되더라. 순위가 생기고 서열이 생기고 앞뒤가 생기고 먼저와 나중이 생기더라. 그래서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사람 이상이 모이는 사회라는 개념은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어느 곳에서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너가 구원받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앞뒤가 생깁니다. 선후가 생깁니다. 먼저와 나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비도덕적 사회라. 도덕적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탐욕과 죄성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0년 전 이 서기관의 신앙적 갈등과 현실적 고민을 우리는 34절에서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가깝다,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쉬운 사랑이었을까?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요,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요, 죽여 사랑하신 사랑인데 그게 쉬운 사랑이라고요? 십자가 볼 때마다 가슴을 치지 못하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야. 교회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섬기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웃사랑이요.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그럴진데 이웃사랑의 조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짓 없는 하나님 사랑과 사심 없는 이웃사랑이 가능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랑을, 그리고 이웃을 향해 사심 없이 사랑을, 여러분 이게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아가페. 그 아가페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거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록, 멀지 않은 것은 완전하신 주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서기관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에,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뭘 이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뭘 이루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으니, 가까이 가고 있으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사람을 살린다. 내가 교회를 살린다. 내가 가정을 살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무슨 사랑에? 아가페 사랑에 던지는, 하나님 사랑에 던지는 거예요.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힘겹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분이 간증하시잖아요. 주님의 못, 발에 쳐진 못, 자신이 겪는 그 몸의 질병과 그 고통 가운데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힘들 위해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 모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중에 오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오후에 본문이 그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질 것 같죠.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졌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엔 만들어짐이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엔 생명이 일어나고, 주님이 계신 곳엔 용기가 생겨지고, 주님이 계신 곳엔 위로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신앙과 믿음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또 나아가 이웃사랑은 뭘까? 신앙과 믿음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웃사랑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그 아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과 힘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올라오는 의지적 결단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성령은 너가 그 사랑 알지? 너가 그 은혜 알지? 너가 그 주님을 알지? 그러면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사랑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생업의 자리에서나 누구를 만나서로라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며 깨닫게 되며 알게 되며 확신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행하여지는구나.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 오늘 내 안에 내 삶과 신앙과 믿음 안에 생활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